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먼저 놀라는 게 뭔가?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 그림으로 상상 속에서 에덴 동산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 새 땅, 우리가 부활의 몸을,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거기에 맞는 영혼을 살아갈 세상,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참 12실과가 열리는 나무들이 있고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놀라는 건 뭐냐? 아니, 이 인간이 왜 여기 있지? 그래서 놀란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니, 그 양반은 어디 갔지? 분명히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이고, 아니, 저 사람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와 있고, 그래서 놀라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찾아도 안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도리를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잘 믿는 신앙생활이 참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에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분과 동행하고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 우리가 알긴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성령 강림주의를 예배하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야고보서를 잠시 멈추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최소한 3주 정도 그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지역에 어떤 그 제자 그룹을 만나서 대화가 오가고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이고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였는데, 그 에베소 중요한 도시의 그 교회를 오래 머물질 못했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윗지방으로 쭉 거쳐서 에베소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오랜 기간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워가며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렇게 3차 전도 여행, 이제 막 에베소에 발을 들여놨을 때 어떤 한 무리를 만나게 됐는데 제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직감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이라 어떤 진리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질문인지 우리 1절, 2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그들을 딱 봤을 때 직감적으로 성령이 이들에게 계신가? 성령을 알고 있나?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의 말이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냐?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나오지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12명쯤 됐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물세례,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것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가 참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특별히 성령 세례라는 말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또 다른 성령님과의 조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체험, 그 사건,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본다면 그 성령 충만을 말하는가라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이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임하시는 성령님이다. 아니 그 사건 이후에 별도의 어떤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라고 그것을 규정하는 거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저도 참 오랜 시간 신학을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하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어느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이제 어렴풋 좀 정리는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이런 사건들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이 성령 세례이다라는 분명한 말씀들이 있고 그거와는 좀 별개로 물세례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체험적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또 표현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다 사실 아우르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 중에 빌립이란 분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많은 남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다시 기도하고 안수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건은 물세례, 예수님을 영접한 물세례와 거듭남과 그 이후의 성령 세례를 약간은 별개로 보고 있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는가? 성령 충만을 위함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가? 명령하시는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또 옛 자와 본성에 얼룩져 있는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을 이겨낼 방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을 입으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 충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주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우리가 성령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가야 돼요. 성령 충만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실히 아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my Lord,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당시의 정황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왜 그런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왜 죽었나? 왜 그 하고 많은 그 사형 방법 중에 그 끔찍한 저주받은 그 나무 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 로마 법정에서 신문받고 그렇게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간의 소문이 많이 돌았겠지요. 분명히 뭐 그 제자들은 말이야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죄 없이 죽었다 그러고 그러는데 아이 뭔 죄가 있겠지. 뭔 숨겨놓은 죄가 있겠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뭐 하나님을 못 오겠든지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 혼자 의롭다 그러고 뭐가 있겠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마음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그렇게 쏙 반길 만한 예수님을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의 핍박은 유대인들이 출교를 시키고 따돌리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흘러가는 강가나 냇가나 이런 거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건 공개적인 나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로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들의 그 신앙 고백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성령님을 통해서는 이게 가능할 수 없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여기 계신다라는 게 오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스라는 게 집이라는 단어거든요. 집. 그 오이코스가 오이케오가 됐을 때는 집에 살다, 집을 점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집을 삼고 거처를 삼아서 우리 안에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신을 받는다. 신. 어떻게 신을 받을까? 신을 받는다는 표현을 누가 합니까? 저기 그 빨간 깃발을 올려놓고 그 뭐 점을 봐주고 이런 분들이 신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짜도 많지만 진짜도 많거든요. 그게 맨정신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신은 뭐고 그들이 받은 신은 뭔가? 그들이 받은 신은 아주 나쁜 신이에요. 아주 악한 신이에요. 좋지 않은 어둠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참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자기 앞날을 잘 알아맞추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그렇게 음침한 그 다 무너지는 집에서 그러고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보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신의 힘을 받아서 지난 과거를 잘 알아맞추고 그래서 돈벌이를 하고 할진 모르지만 결국 사탄은 귀신은 파괴하는 영이기 때문에 다 파괴시킵니다. 다 이용하고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집삼아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그 거룩하신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거듭난 체험을 제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서울에서 그 충청도 그 시골 마을에 옛날에는 다 교회마다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부흥회를 했잖아요. 막 3일씩 4일씩 제가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돼서 그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어른들이 하는 방언 기도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저한테도 방언 은사 주세요 하고 몇 달을 기도하고 그 부흥회에 제가 북을 맡아서 북 막 치고 찬송하고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찬양하는데 회개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눈물콧물을 쏟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정말 그게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게 다가오는데 거기에서 회개가 쏟아지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거듭남의 체험이 뚜렷해요. 그 이후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 안에 어떤 묵직한 제가 아닌 제 인격이 아닌 어떤 또 다른 인격 다른 어떤 따뜻한 온기가 찾아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나쁜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다 착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온 만물이 다 춤을 추듯 하나님 만드신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 같고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 이전과 이유가 그래 달라졌어요.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에 찾아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집삼아 살고 계신다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건 질그릇 같지요. 이게 시간이 가면 다 검버섯도 생기고 주름이 찾아오고 다 우리는 이게 병도 들고 후패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이 존재가 왜 존귀합니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 작가로 유명한 필립 얀 씨가 한 번은 네팔의 한센병 보호소에 찾아갔습니다. 그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돌봄 기관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아주 보기에 흉측한 여성 환자 한 명을 봤습니다. 발은 잘려나가고 온몸이 붕대로 감겨있고 얼굴은 완전 엉망이고 코도 없는데 구멍만 나있고 발이 잘려나갔으니까 이 한 손으로 바닥을 기어가면서 움직여 가는데 얀 씨가 처음에 볼 때 구걸하러 들어온 거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한 명이 바로 다가가서 얼싸안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름이 다음아인데 이 다음아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환자 대부분이 힌두교인들이 많지만 교회가 열릴 때 이 다음아는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고 이 다음아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렇게 안내해주는 너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하나님 품으로 안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필립 얀 씨가 순간 자신의 편견으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안에 임재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보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라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잘생기고 그게 한순간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떠나시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흙에 불과한 우리의 몸, 성령님께서 떠나시면, 우리 영혼이 떠나면 우리는 바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기억하고 내 안에 내 주에 계신 그 성령님,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다스리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아주 충만한 거예요. 예. 풀리스. 전 영역을 다스려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적으면 그냥 다 적시지 못합니다. 물이 많을 때 우리가 그 물에 흠뻑 적심받게 되는 것이죠. 그 물에 우리가 풍덩 들어가면 다 우리 몸이 젖어버리잖아요. 옷도 젖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 그냥 부분 조각이 아니라 우리를 전체를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아예 물리려 가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들을 내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분의 의지에 물들어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 12명 제자에게 안수했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다 나오지요. 방언이라는 것은
영의 기도입니다. 천사의 말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기도하게 그렇게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중에는 방언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실 겁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 예언은 앞날을 막 알아맞추는 그런 점쟁이 같이 장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것을 예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앞날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알게 해주실 것을 미리 선포하게 하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일을 포함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즉각적입니다. 그 외에 그런 은사들도 또 많이 있지요. 누군가는 귀신을 쫓고 누군가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로마서 12장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은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다스리고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은사를 왜 주시냐?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군림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듯이 그 섬김 안에는 병든 이를 고쳐주고 약한 이를 가까이 하시고 상처난 이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안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성령님을 그래서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그래서 안 받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일은 순간적인 일이 아니고 부단히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래서 내 인격이 되고 내 체질이 되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가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쁨을 누리고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 그분이 하게 하시는 것,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할 수 없는, 우리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감동 감화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강화시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은 마치 뭐와 같냐. 여러분 체육대회를 하면은 꼭 단골로 들어가는 그 종목이 하나 있죠. 그 단체 줄넘기 같은 거. 단체 줄넘기를 해보셨잖아요. 그런 한 팀이 그렇게 해서 다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줄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게 능숙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그 줄에 맞을까 막 언제 들어가야 되나 이 박자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아주 어렵단 말이죠. 그 잘하는 사람이 그 목장 안에 있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가기 전에 그 목원들을 잘 코치해 주는 거예요. 요령을 가르쳐 주고 박자는 요때 이렇게 해서 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그 잘하는 그분이 한 명씩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같이 호흡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잘하는 분, 능한 사람이 내 손을 붙잡고 날 도와주니까 되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바닥이 드러나고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어떤 능력 행할 힘도 없지만 성령님이 능하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니 되네. 이게 되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늘 내 안에 계신 그분, 나를 더 주도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능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옛습관도 끊어내게 하시고 어떤 중독도 끊어주시고 새롭게 내 인생을 살게 만드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어떤 집사님 가정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담배 엄청 핀 꼴초였습니다. 꼴초.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이 담배 끊었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신방 오라고 좀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좀 와주십시오. 무리해서도 이 담배가 안 끊어지는데 우리 집에 와서 담배 끊는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아니 제가 이런 예배 저런 예배 많은 예배는 많이 들어봤어도 담배 끊는 예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안수기도를 세게 해주시고 그 뒤로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길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우리를 거쳐 삼아 살아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하게 행해 주시는 그 성령님 더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주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2주 전에 수료를 마친 우리 생명의 상공부 우리 2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우리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공부 수료하신 분들은 빨리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앞에 마이크하고 좀 준비 좀 해주시기 좋겠어요? 자,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자, 주보에 보시면 누가 수료를 했는지 나오는데요. 강상길, 김규진, 김미란, 백아란, 송현우, 이수연, 안정은, 이미강, 이미란, 임영호, 한금성, 그렇게 12분입니다. 12분이 수료를 잘 하셨습니다. 이번 기수는 참 저도 재밌게 했던 것 같고 너무너무 참 열심히들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규진 집사님도 계시고. 자, 이 시간에 우리 두 분의 짧은 소감 나눔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이수연 집사님, 참 불편한 중에도 이렇게 주변의 분들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수료를 잘 마치게 됐습니다. 먼저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시작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 외의 모임이나 프로그램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말부터 시에라리오 목장의 목장님께서 가정교회 예배 시간마다 생명의 삶 공부를 권유하셨고, 그 마음이 반복해서 제게 전해지면서 어느 순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직장을 잠시 쉬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내년부터 다시 직장 생활이 시작되면 이런 기회를 쉽게 갖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생명의 산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2주라는 시간이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이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귀하고 깊은 은혜의 시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말씀을 읽고 정리하는 과정은 큰 도전이자 훈련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눈으로만 읽고 지나쳤던 구절들도 숙제를 통해 요점을 정리하며 묵상하다 보니 복음의 깊이가 마음속에 더 뚜렷하게 새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제 안에 복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또 함께 공부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었지만 말씀 안에서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친밀함도 깊어졌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감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산 공부를 통해 제 신앙 여정의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지만 제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함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믿음과 확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저에게 말씀 안에서 다시금 새겨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깊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제 삶을 붙들고 이끄는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정체성과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돌아보면 매주 공부 시간이 기다려졌고 때로는 설레고 또 때로는 제 마음을 깊이 울리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12주가 다 지나갈까 싶었는데 마지막 수업을 맞이할 때는 아쉽고 이 시간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직 생명의 산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은 복음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붙드는 귀한 기회가 되며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지어 줄 것이라 믿으며 생명의 산 공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정은 집사님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생명의 이상 7기를 수료하는 안정원 집사입니다. 삶 공부를 수료하며 많은 감정에 교차합니다. 2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온라인으로 드리던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고 또 삶 공부를 신청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삶 공부 신청 후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제자반 공부를 중도 포기했던 경험 때문인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달여 만에 어머니의 장례까지 치르며 많은 마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 혼자 두 아이와 장례를 치르며 너무 힘들고 싶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 누군가 사모님, 전도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도움으로 감사하며 힘겨운 시간을 은혜로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마티스로 인한 통증을 늘 겪고 있는 저는 그 당시에 허리 골절까지 있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통증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번엔 12주 결석하지 않고 꼭 수료하고 다음 공부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겪으며 힘들었지만 삶 공부를 마치게 되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수료할 수 있게 됐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길을 어렵게 돌아왔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게 후회가 됩니다. 이젠 더 이상 도태되는 일 없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꼭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두서없이 이야기를 써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2분 중에 일부 간증은 영상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하셨는데 안정 집사님은 허리 또 복대하고 3분의 2는 그래 하셨습니다. 누구든 하실 수 있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는 우리 수료자들이 찬양을 했는데 오늘은 이분들에게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 손을 펼쳐서 수고 많았다고 한번 축복하는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또 축복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 내밀어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함께 찬양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에 오셔서 내 안에 거처 삼고 살아주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가 오늘 성령 충만을 향하여 시작하며 달려가며 성령님 깊이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렇게 한 주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제7기 생명의 삶 꿈고 수료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